시집 온 사람들이 친정 간다고 하면 설레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예배 초청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좀 설레요. 그래서 옛날에 만났던 분들 또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 또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던 때가 1978년이었어요. 지금부터 딱 4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던 해가 제가 군에 입대하던 해였어요. 그래서 늘 내 군 생활하고 입대하던 하고 같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씨도 선선해졌는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가을에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과 하는 사업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이제 47년이면은 참 제일 왕성하게 사람으로 말하면 일하고 사회 활동을 할 때입니다. 우리 예심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불러내서 모인 무리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고 찾아가셔서 불러내서 예심교회라고 하는 이 시흥 지역에 있는 로컬처치라고 그랬죠. 이 지역의 교회를 불러내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내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피값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피값으로 사서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늘 여기 있을 때 얘기했던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계 중심으로 나가라. 교회 중심으로 나가라. 그런 얘기를 자주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붙여준 내 지체들과의 관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맛을 나게 하고 또 삶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늘 관계. 그리고 교우들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뭐 싸우고 뒤지고 복구해도 결국은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내 식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중심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훈련하죠. 그 다음에 훈련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좀 더 성숙한 자리에 이르고 믿음의 분량이 성숙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고 하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진력하는 교회입니다. 47년이 되었어요. 우리 예심교회가 이제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람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도 그 목적을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사람.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을 비축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전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전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가 한 영혼이 처한 위험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저는요, 이제 70 중반이 됐잖아요. 이제 뭐 옛날 같지는 않아요. 오늘도 내 침대 위에 보니까 무슨 약병들이 잔뜩 있어요. 가려운데 바르는 것, 그렇죠? 또 무슨 소화 안 될 때 먹는 것, 무좀 났을 때 바르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야, 예전에 보지 못한 약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로구나.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우리뿐만 아니라 전해야 되는 거죠. 생이 짧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마음은 뭐 청춘인데 벌써 이렇게 지나서 정말 빠르게 지납니다. 그 말들을 실감하는 나이가 지금 됐어요. 너무 빨리 지나요. 언젠가 제가 잘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삶을 결산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여생이 뭐예요? 곱게 늙어가고 아름답게 익어간다는 게 뭐예요?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주님의 보심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의 가치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가리켜서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했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응? 그래요.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의 상황이 어때요? 종교 얘기하지 말아라, 복음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것이 아주 불문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상황 속에 가서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라고 할지도 몰라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상황은 더했어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 고고한, 자기들의 아주 고상한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헬라 문화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믿기만 하면 그 죄값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 시대의 어리석은 소리였어요. 부끄러운 얘기였어요.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맛봤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 어떤 교양이나 친교나 어떤 도덕이나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생명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이웃들 있고 친구 있고 공동체가 형성돼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그저 교회를 떠나면은 사업도 할 수 없고 친교도 할 수 없고 그래 커뮤니티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 와서 그래 얘기 들어보면 돈 있는 사람이 그냥 왕노릇 하기도 하고 주인 노릇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사업이나 인맥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확실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야 병도 낫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야 부자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이 세계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갔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저 예수 믿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굿뉴스예요.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믿기만 하면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굿뉴스예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다 라고 말.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렇습니다. 높은 지위를 나타나지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저녁할 때쯤 돼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상장을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참 자랑스러워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 다른 상패들은 버렸어요.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이제 대통령 거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내가 이걸 봐도 대통령한테 표창장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저는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진정한 성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진력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는 오직 하늘나라의 상급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 부끄러운 얘기로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전도하면은 우선은 내게 기쁨이 찾아와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여기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들. 정말 여러분들 아이를 낳는 아픔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생명을 얻는 기쁨은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픔이 있지만 또 낳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가난하고 병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알죠? 우리나라는 아직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나라예요. 불과 3, 4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성장을 3, 40년에 이루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 2차 대전을 치르고 그저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선진국 OECD에 가입한 나라로 들어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빨리 성장한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저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던 거 있죠.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집에 라디오 있습니까? 집에 자전거 있습니까? 전화 있나? 텔레비전 있나? 피아노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화 있으면 우선 부자였어요. 그것도 백색 전화냐 청색 전화냐 해서 색깔이 달랐어요. 텔레비전은 동네에 몇 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다는 건 그 집이 부자라는 의미예요. 뭐 자가용 같은 거는 재벌이 나타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집에 차 없는 분들 얼마 없죠? 텔레비전 없는 분들 얼마 없죠? 그렇죠? 물론 손전화기 핸드폰 없는 사람 거의 없죠. 어린아이들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까요.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뭐 그 당시에 비하면 우리는 재벌이에요. 재벌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때보다도 그만큼 더 행복해졌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소유와 비례해서 행복은 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다고 그랬죠. 그때가 좋았어. 그때 가난하지만은 이웃하고 나눠 먹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던 때가 좋았어.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행복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 재벌이거든요. 재벌. 근데 그 재벌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냐 이 말이죠. 소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소유의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중요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존재의 가치예요.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가치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에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요? 지옥 갈 백성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 가치가 너무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가치가 높아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고 넘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가치는요, 예수 믿음으로서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함으로써만,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됨으로써만 우리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 가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그 나를 존귀케 하는, 나를 정말 존귀하게 하는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여기까지만.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값어치 있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존귀 있게 된 것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 안에 있는 이것만은 너희도 나를 닮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의 가치는 마이크의 존재 목적에서 오잖아요. 이 존재 목적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면 음을 증폭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 목적인 이 목적, 음을 증폭하는 그 역할이 사라지면은 이 마이크는 갖다 버리는 거,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진정한 가치는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요, 그의 삶이 환희와 기쁨에 차고 넘쳤어요. 로마서를 보면은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타이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게 뭐예요? 소유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 기쁨을 노래한 것이 감옥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 가치가 존귀한 자로 돌변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바로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 감사, 이 풍요함은 주님 안에서 오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었죠. 뭐죠? 바로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소위문답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 자신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로 할 때 인생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살다가 삶이 종지부를 찍으면 그 다음 세계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존재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지 못할 때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랑하셔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은 예외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편이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인다. 십자가의 도가 뭐죠? 전도의 방편은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십자가의 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의. 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내 의가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 하나만 지적해도 막 화를 벌컥벌컥 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는 걸레요, 걸레.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십자가에 가려진 의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 저가 이제 51년생이니까 4살인가요? 그래요. 참 빠르게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만히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키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대신 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고 믿기만 하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줘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의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교양이고 좋은 어를 많이 쓰고 선행을 많이 해도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명색이 목사라고 하지만은 내 안에 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날 때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질푼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의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수많은 학문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빛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서만 덮임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양이 많고 아무리 도덕적인 수준이 있고 아무리 목사고 아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요새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나이가 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에 닿고요. 범사를 은혜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45살 아니에요? 목사님보다도 한 살 적더라고요. 근데 그 늙은이가 이제 장가를 가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 며느리가 내한테 아버님 밥 사주세요. 그러면 밥 사주는 것들도 귀에 간질간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과정마다 어린애를 키울 때는 어린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 가는 것, 그 다음에는 직장 가는 것,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 또 저는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때가 벌써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할아버지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적절하게 들어야 될 호칭과 또 그런 관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초등학교 때는 거기에 관심이 꽂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며느리를 주시는구나.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면 우리 손자는 벌써 고등학교 가는데 아까 우리 권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손자가 간다. 중학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웃을 거예요. 그러나 과정을 이렇게 만나니까 기쁨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다. 또 이제 43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놈도 보내야 되는데. 근데 여하튼지 그런 것을 자체하고라도 이제 범사가 은혜예요. 감사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니까 가정이 평안해요. 그러면 우리 잘 알죠. 저도 아주 날카롭게 그지없는 사람이고 우리 아내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완전히 내가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옛날 같은 화냈을 일인데도 껄껄껄 웃어요. 이게 내가 변하더라니까요.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평화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아내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말없이 많은 봉사를 하지만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 못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열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도 잘 안 하지만은 또 그런 얘기를 해도 너 그렇게 받아들인 열린 은혜예요. 시골에 살던 내가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예수님께의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21년인가 2년 동안 그저 큰 대가 없이 목회하고 또 이렇게 가끔가다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다 은혜들 아닐까요? 그래서 불평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봐도 우리 저 후배 목사가 있는데 형님 요새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바보 된 것 같아요. 은혜예요. 은혜. 응?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이러한 죄인인 내가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는데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그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십자가 못 만납니다. 응? 내가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위선된 존재인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가? 이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십자가 볼 때 로마서 7장 얘기 있죠? 오라, 나는 딱한 사람, 곤고한 사람이 딱한 사람이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바울에게 없었던 거예요. 딱한 존재라는 거예요. 딱한 존재, 곤고한 존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본 사람은 거기에서 정말 좌절하고 저 밑에 나가서 눈을 들 때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보여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러니까 이 늪까지 가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곤고한 딱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느끼고 발견하는 사람만이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엄벙덩 믿어요라고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절한 자기 싸움, 처절한 자기의 죄성,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섬기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온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이 처절한 자기 싸움 뒤에 발견한 것이 바로 8장 1절 그렇다. 내게는 없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저 십자가 밑에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서 의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뜨겁게 체험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의 역할을 이제는 감당함으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증거함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그 하늘의 상급과 전도의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차고 넘쳐서 역동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7년 전에 이곳에 사랑하는 예심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본질적인 목표와 사명을 잃지 않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심의 지체들 한 분 한 분 영혼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